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9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까지 엄청나게 무덥다가 딱 9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우리는 결실의 계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1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 혹 그런 열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면 아직 9, 10, 11, 12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4개월간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존경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시샘하거나 질투하고 또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고 또 믿음으로 굳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 그를 시샘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네, 마귀 사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질투가 나서 또 부럽고 시샘이 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 아니면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사단과 그러한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때로는 모함하고 믿음을 뺏으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굳건한 모습을 보고 아마 주춤할 겁니다. 이게 아닌데 하며 잠시 머뭇거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단, 적이 침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에 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성령 충만하다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주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점을 보이고 허술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준비하고 든든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적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조심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재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하고 함께하자고 그렇게
독려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의 준비 모습을, 그 모습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는 열심히 준비도 했지만 또 그렇게 준비한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일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도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유다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그 끝절인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그 절절한 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먼저 그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먼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느헤미야를 택하셨고 또 느헤미야를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시행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경공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 이 용기 있는 모습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지만 지금 다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고 견디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과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 2장 17절과 같이
선포하는 거죠.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한 용기는 기도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담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딱 일을 의욕적으로 딱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각 그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함께 성벽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딱 이제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 다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는, 아니 지금 저 황폐한 땅에 다시 돌을 쌓는다고 해서 견고한 성읍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을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아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웃고 방해하고 이런 맥 빠지는 일들만, 아니 말만 늘여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있던 의욕도 믿음도 아마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나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일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또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일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죽어라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기도는 안 하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지만 탁월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끝은 하나님이 없기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의 큰 고민이 이겁니다. 뭐냐면 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관계가 힘들게 하고, 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회식 문화에서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일이지만 회사의 관행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불법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이제는 아예 일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에게는 현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천사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정말 정직하고 바른 일만 해야 하고,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하면 안 되고, 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이 세상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 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만 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청년들이 들어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청년들에게 꼭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사실 이 현실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이 현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현실, 이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 손에 일을 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그 일에 붙어서 그냥 그 일을 끝내려면 끝내고, 아니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든가, 이 상황을 그렇게 타파하려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태도로 일했습니다. 뭐냐면 한 손으로는 지키고 기도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놓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딪혀 잘못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보면 오늘날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했기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성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 얼마나 하찮은 일이야.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현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현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커다란 벽 앞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변한 것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